그 새롭게 와서 진행하는 주영훈 씨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들이 고난이 오고 힘들 때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될 때 넘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잘 될 때 사람들은 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될 때 넘어지고 잘 될 때 딴 길로 가고, 근데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분들이 다 그랬겠지만 오늘 원래 본문은 4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저희 앞부분만 이렇게 본문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회당장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이 회당장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지만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이 딸을 살리는 것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야이로는 그때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마을 가까이 와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랬더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그분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단걸음에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간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가 12살 된 딸아이가 죽게 됐는데 놔두고 예수님에게 간 것이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결과 생각하지 말고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지금 죽어가는 12살 된 딸아이를 놔두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가겠습니까? 딸 곁에 있겠습니까? 아마 딸 곁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야이로에게 이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상태가 심각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집에 있는 사환이 소식을 하나 알려주죠.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는 딸 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라면 딸 옆에 있어야죠. 딸의 마지막을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 딸아이는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예수라는 분을 데리고 올게. 그러면 너를 살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자기를 떠났을 때 딸아이는 아빠 그러세요. 얼른 예수님 모셔오세요.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 가지마. 아빠 내 옆에 있어줘. 나 지금 너무 아파. 아빠가 나를 떠나면은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이 딸아이는 지금 자기를 버리고 가는 아빠를 향해서 막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아빠가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여기 옆에 있어주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딸아이는 위중한 상태고
이 딸아이에게는 지금 내 곁에 아빠가 있어주기를, 엄마도 물론 있었지만 아빠가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저에게 지금 외손녀 한 명하고 외손주가 있고 친손주가 있는데, 이것들이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아주 난리 버거지가 나요. 할아버지를 좋아하지만 할아버지가 좀 재워주겠다면 안 된다.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이 지금 죽어가는 12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예수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종들이나 그리고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 백부장을 보고서 뭐라고 했을까? 저희는 지금 미쳤다. 이제 딸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미쳤구나. 지금 딸 곁에 있어줘야지. 뭔 예수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에게 간다고 저 지금 난릴까? 참 저 아버지가 정말 세상만은 정말 싸가지도 없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야이로가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종들이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야이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야이로는 드디어 하여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만났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 간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이로를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회당장님은 제가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별로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회당장이 관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명예나 이 사람의 자존심에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회당장인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회당장인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야이로의 입장이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얘기로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얘기를 나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상황 속이라면 정말 딸아이를 놔두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확률은 0%예요. 야이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야이로의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성공할 확률은 0%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시험적인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가깝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야이로에게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은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야이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믿음과 삶이 별도인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백부장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끝까지 딸아이 곁에서 딸아이가 죽어가는 모습, 그 속에서 내가 이 딸아이의 마지막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운명을 할 때 그 곁에서 그 죽음을 못 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이 마음을 품고 아쉬워하는 것을 제가 꽤 많이 목회하면서 들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65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여름 수련회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신 걸 못 봤어요. 주일날 이제 떠날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버님 예수를 안 믿을 텐데 교회라는 나가본 적도 없고 아무래도 마음이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 주일날 목사님 오시게 해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게 우리 아버님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련회를 가서 학생들하고 열심히 이틀 지내고 났는데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왔어요. 물론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을 못 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야이로도 지금 내 딸아이가 지금 오늘을 학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이 딸 곁에 있고 싶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딸 옆에서 딸을 지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딸 곁에 있었다면 딱 한 가지만 만족했을 겁니다. 아, 딸은 죽었구나. 야이로가 딸 곁에 있었으면 야이로가 경험한 것은 딱 하나예요. 아, 죽을 땐 저렇게 고통스럽구나. 내 딸아이는 죽었구나. 그냥 딸아이가 죽는 것을 본 것뿐인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 딸아이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거니까 내가 이제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많이 장례식을 치러봤는데 요즘은 이제 하관 안 하잖아요. 다 화장장 가잖아요. 화관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언젠가는 저 속에 들어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남의 죽음으로 봐요. 그 이 야이로가 딸아이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딸 곁에 있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딸 죽었구나. 그런데 야이로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딸을 잠깐 놔두고 떠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아픈 일이지만 야이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로 갔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당장 딸에게 있어서 딸의 죽는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는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딸을 더 오래 볼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야이로가 딸 옆에 있었으면 한 2-3시간 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딸을 더 오래 볼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였어요. 즉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방해물이 생겼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갑자기 12년 된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급해요.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나도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엄청 급해요. 저는
얼마나 급하냐면요. 저는 여태까지 예배를 제 시간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10분 전에 드려요. 성도들 다 왔다 싶으면 그냥 예배 드려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에 만났어요. 저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분명히 오후 1시 15분인데 이미 12시 50분에 찬양하고 제가 올라갔는데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성도들 다 왔는데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성도들한테 그랬죠. 예배 일찍 드리고 일찍 가면 안 좋겠냐니까 끄덕끄덕 거리더라고. 집에 일찍 가는데 좋지 뭐. 하여튼 제가 성질 급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 가는데 12시 출발합니다. 그럼 12시 출발해요. 분명히 온다고 하는 사람이 안 왔는데도 저는 출발해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야이로도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급했겠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걸 믿고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내 딸은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갔구나. 거기다가 예수님은 지금 또 이 여인하고 또 주거니 막거리도 대화하고 있어. 막 복잡이 터지는 거죠. 근데 야이로는 기다려. 드디어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겼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걸림돌이 늘 있어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근데 집에서 사환이 달려와갖고 주인 어르신 예수님 모셔올 필요 없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사환이 마을에서 자기 집 쪽에서 달려왔을 때 야이로의 마음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겁니다. 혹시나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요. 설마 내 딸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나 사환의 표정은 별로 안 좋았어요. 직감이 있잖아요, 직감. 그런데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 야이로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순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걸림돌이, 때로는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본문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다 이 세 본문 안에 야이로가 의심했다라는 그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그냥 멍청하게 예수를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뭐 장례식 초상집 분위기인 거죠. 근데 야이로가 거기서 낙심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의 마음속에 딸아이의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속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이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야이로는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야이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것이 나의 주관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죠. 야이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가야 될 것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만나서 방해를 놓은 것은 방해일까요? 야이로에게 들게 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을 하지 말고요.
질문은 계속 던지세요. 그럼 매우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그 성경이 내게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면 질문이 안 던져져요. 근데 이걸 내 얘기로 보면 질문이 던져져요. 그럼 왜 지금 야이로는 급한데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이 나타나갖고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쳐줬으니까 지금 예수님 가면 되는데 굳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가도록 했느냐, 뭐 그건 뭐 고쳐줬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왜 굳이 거기서 가다가 멈추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이 난리 치고 있는데 그랬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야이로에게 득이 됐을까? 실이 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확증시키는 사건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왜냐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 딸아이는 12살이에요. 12살하고 12년하고 같은 건 알죠? 12살하고 12년은 같은 거예요. 12살 그러면 이상하니까 12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살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몇 년 동안 앓고 있는지 모르지만 12년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어요. 이때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급한 게 아니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 그럼 됐어. 그럼 내 딸아이는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네. 내 딸아이는 살아난 거야. 난 걱정 없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받았다면 내 딸아이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지.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기 옷을 누가 만졌는데 그것이 내 능력이 나간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딸아이 고치는 건 문제 아니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회방한 게 아니라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킨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당당하게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 12살 때 나이에게 다리덕함하심으로 그 딸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살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야이로가 뭐 대단한 믿음이 없어서도 예수님은 살리셨을 거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 뿐이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의 사건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 사건. 오늘 참포도나무에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해결받아야 될 일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질병의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가족 간의 불화도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힘든 일 겪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힘든 일이든지 간에 힘든 일이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힘든 일에 대한 해결점이 없을 때 더 힘들어요. 해결점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해결점이 없을 때 더 힘든 거죠. 혹시 그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하고 다양한 수고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힘든 일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애씀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잖아요. 야이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족함 없나요? 부족함 엄청 많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그 여호와를 따라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왜 나타나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좋아하는데 그 다음 뒤는 안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고 원수의 밥상에서 밥 먹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얼마나 밥맛 없겠어요.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 밥맛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요,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앞에 있다. 문제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죠.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죠. 잠을 못 자죠.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잘 들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 앞에서 막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거 얼굴 좀 피세요. 나한테 그런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설교를 놓고서 나는 막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너 좀 나 앞에 와. 너 좀 나에게 와. 너 거기 있지 말고 좀 나 좀 바라봐.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단 말이죠. 그래요. 제가 이제 2월 25일에 조기 은퇴했어요. 조기 은퇴했는데, 그리고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위기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할 수는 없고 큰 위기였어요. 이미 지방에서도 교회 사무총회도 끝났는데 서로가 지지부진되는 게 계속 어떤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은퇴하면서 교회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인사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인사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무총이 끝났는데 인사부까지 가는데 3주가 걸렸나 그랬어요.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방해되는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고 그리고 드디어 인사부 통과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은 물론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은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두 마음 가져도 안 돼요.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도 안 되고요. 문제에 빠져서 문제 속에서 헤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나와서 야이로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건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 드린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누구보다 더 간절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더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더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먹고 살만하고 너무나도 경제적인 부유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에게 간절함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절박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지금 평안할 때 간절하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멘.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고 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